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수개월째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전인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몸뿐만 아니고 영과 혼과 마음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통합적이라는 것은 내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속한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또 소속된 지역사회와 또 국가까지도 포함돼요. 이게 엄청난 회복이에요. 엄청난 회복.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화목.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관계적 존재, 관계적 존재고, 관계를 통해서 사회가 구성되잖아요. 사회가 있는 한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관계가 있을 때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고, 개인이 혼자 살지 않는 한은 둘 이상이 모였을 때 무조건 관계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좋았지만은 범죄한 이후로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죠. 놀라운 것은 십자가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창조거든요. 그죠? 창조예요. 이 창조 관계의 창조적인 역사에 우리도 동참시킨 거예요. 왜? 예수님 앉으신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분을 받았고, 또 그래서 산상팔복 중에 복도 하나가 있죠.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은 화평케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었을 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자기와 자기 자신을 화목하게 하고, 또 나와 자연을 화목하게 하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게 할렐루야.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건강해요. 오늘은 용서와 회복입니다. 회복과 용서. 여러분, 저는 킹덤이 열리고 난 이후에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의 힘인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니까요. 용서가.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혹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사건의 실수나 큰 실수나 그때 잘못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런 게 관련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한 건지. 과거에 큰 실수를 했어. 큰 잘못을 했어. 어떤 또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어떤 사건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큰 일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없을까?
내가 과거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나는 그때 그 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안 할 건데, 그 엄청난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면 나의 현재 삶과 미래 삶은 완전히 지금과 판단은 다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거를 못 돌아간다는 거. 그죠?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생각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킹덤이 열리고 나서 어떤 게 확신이 왔냐면요. 과거를 바꿀 수 있겠는데? 과거를 바꿀 수 있겠다. 그럼 이해되세요? 엄청나게 잘못되게 꼬아주고 비틀어졌고 완전히 엉망인데 이걸 바꿀 수 있어. 그 힘이 용서더라고요. 용서. 여러분 바꾸고 싶은 과거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 있다니까요. 근데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 용서. 과거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죠? 현재도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 바꿔지는 거 아니고. 할렐루야. 용서예요. 용서. 자,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상처와 쓴뿌리를 갖게 되죠. 당연하죠.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상처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죠. 이 깊은 상처 혹은 쓴뿌리는 우리 삶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작년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눴었습니다.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상처와 쓴뿌리를 인해 가지고 우리 뇌 분비계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분비된다든가 이런 건강한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몸에 질병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죠?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만성 질병들, 난치 질병들, 암을 포함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각종 정신 질병들이 다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죠. 다시 얘기하면은 과거에 했던 겪었던 상처와 쓴뿌리가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내 삶에 지금. 과거에 잘못 꼬였던 것이 지금 영향을 줘요. 지금 잘못 꼬였던 것은 또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미래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과거에 잘못 뿌린 씨앗의 열매예요. 그죠? 혹은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미래는 지금 우리가 심은 것이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은 미래의 나쁜 열매를 낳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합독할까요?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의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그 잘못된 씨를 또 뿌리면은 또 미래에 잘못된 열매를 먹겠죠. 톨스토이에 나온 우화 얘기인데요. 불을 그냥 두면 끄지 못한다라는 우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데 러시아의 한 어느 농촌에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농부 2반
가정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브리로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아주 친했습니다. 이 두 가정이 친했어요.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서로 가족끼리도 친했어요. 근데 두 가정이 뜻하지 않은 일로 싸우게 됩니다. 한 번은 이반 집에 있는 암탉 한 마리가 날라가지고 가브리로라는 집에서 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거기서 그냥 왔으면 좋았는데 알 낳는 소리 있잖아요. 알 낳을 때 하는 소리. 꼭딱꼭꼭 하는 알 낳을 때 하는 소리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알을 저쪽 집에 놓고 왔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집 가서 알 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닭이 알 낳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알? 내 닭이 네 집에서 알 낳았다. 무슨 알 없다니까? 닭한테 물어봐라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결국은 이 일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둘이 이제 치고받고 해서 고소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죠. 근데 이렇게 둘이 법정에 서고 있는 사이에 또 이번에는 가브리로 가정에 있는 마차에 바퀴가 없어졌어요. 바퀴가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로도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아무래도 이반 그 아들놈이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는데 전에 바퀴 훔쳐갔다고 이제 딱 부득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퀴 내놓으라고 그런 거죠. 바퀴 내놓으라고. 무슨 바퀴냐? 네 아들이 훔쳐갔다 해가지고 또 둘이 또 싸운 거예요. 또 싸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적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네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두 가족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반의 부인이 가브리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달걀 훔쳐갔다고 이제 거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또 가브리엘은 저 옆에 있는 아들이 우리 마차 바퀴 훔쳐갔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결혼식장에 싸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가브리엘가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폭력 행위로 이제 벌금 물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벌금 물고 나오던 그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반 집에 가서 불 질러버려야지. 불 질러. 그때 마치 이제 잠일 들락말락했던 이반이 뭔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 그때 불이 딱 발견됐어요. 딱 보니까 가브리엘가 불 질렀고 도망가서 봤어요. 원래 정상이라면 불을 먼저 껐어야 되는데 불을 끌 생각 않고 잡으려 이제 이반이 가브리엘을 잡으려 튀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죽도록 싸웠어요. 거기서 이제 불 끈 생각도 않고 죽도록 싸웠어요. 이반 집 다 태우고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가브리엘 집까지 태웠어요.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고 동네 다 태웠어요. 이게 그게 나온 우화거든요. 이게 그 제목이 그거죠. 불을 그냥 두면 끄지 못한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는 우리 이것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앞으로 넘어갑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용서가 동반됐겠죠. 그죠? 용서 없는 사랑은 없어요. 용서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쓴뿌리가 있는 채 적당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되겠죠.
용서한 거죠. 용서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용서해야 죄가 사해지잖아요. 믿습니까? 용서를 해준 거죠. 용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얘기하세요. 용서하라. 왜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좀 오늘 알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지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를 품고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한다면, 섭섭한 마음 품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젤리카란 이제 자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짐바브웨에 살았던 안젤리카, 천국을 방문했던 여인이잖아요. 지금 어른이 훨씬 됐을 건데, 안젤리카 엘리자베스 짐바브라노 모라. 18살 되던 해에 15일 교회에서 하는 금식에 동참하거든요. 그때 이제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어요. 지옥에서 증조 할머니를 봐요. 증조 할머니. 그래서 이제 지옥에 있는 증조 할머니를 보고 안젤리카 소녀가 너무 괴로워하자, 이제 너희 증조 할머니에게 기회가 없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주님, 왜 저희 증조 할머니가 이곳 지옥에 있는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자 또 안젤리카가 그럽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는 용서하는 분이시고 자비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맞다.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오게 되는데 너는 사람들에 가서 일러라. 용서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백성들이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반드시 용서해야지 나한테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또 이제 증조 할머니가 불 속에 들어가는 또 그 벌 시간이 있었나 봐요. 불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증조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슨 얘기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 마음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용서했고 뭔가 회개했다면 거기서 하나님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한 거예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5절도 마찬가지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한번 묻죠.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7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씩 70번. 무한대로 용서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는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죠. 이 엄청난 셀 수도 없는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를 받은 그 동관이 자기에게 돈을 100데나리온, 한 석 달 정도 급여 밀린, 석 달 정도의 월급을 빌려간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를 이제 엄히 때리는 게 나오죠.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요, 우리가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후회했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현재가 바뀌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미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요. 이걸 저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몇몇 사람들이 이미 또 얘기했더라고요. 저걸 찾아보니까. 아까 이제 톨스토이 우화 계속 진행됩니다. 이제 이반이 너무 속상하고 집이 홀랑 타버렸잖아요. 자기 이제 아버님한테 와요. 아버님 너무 속상해요. 집이 다 홀랑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래요. 야, 너는 네 집 불난 것부터 껐어야지 왜 또 쫓아갔냐. 아무리 화가 난다 해가지고 미움과 복수, 증오 이것을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치고 받고 싸우고 하는 동안에 온 마을이 불타고 말았다. 그러자 이반이 이제 철저하게 뉘우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표한 것 같아요. 하나님. 톨스토이가 하나님 예표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죠. 야, 너 가브리노까지 용서해야 돼. 너희 집을 불난, 너희 집에 불낸, 너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이반이 가브리엘한테 가가지고 용서하겠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좋게 지내자. 나도 미안했다. 하고 이제 철저하게 서로 회개하고 용서를 주고받고 함으로써 둘 사이가 좋아졌고 그리고 마을이 다시 회복이 돼요. 마을이 다시 회복이 돼요. 집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바뀌었다니까요. 만약 그 둘이 계속 그 원 상태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을은 회복 안 됐어요. 그 두 집안은 다시 회복 안 됐어요. 그들이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할 때 현재가 바뀌었어요. 미래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과거의 것인데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인데 용서한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신임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용서한 사람에게 임해요. 용서한 사람에게. 항상 은혜 속에 살아가요. 왜냐하면 은혜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쓴뿌리잖아요. 쓴뿌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쓴뿌리를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요. 용서하면은 쓴뿌리가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4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 온유의 정의는 시편 30편에 나와요. 악으로 인하여서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때 불평하지 말고 불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쓴뿌리를 품지 말아라 이거예요. 쓴뿌리를.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학대하고 너를 못 살게 하고 너의 돈을 떼먹고
너를 모함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도 하지 말고 쓴뿌리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는 땅을 유업받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기를 원해요.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만약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잠언 19장 11절 합독해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이라니까. 영광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영광. 용서가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0절 방금 읽었었는데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어떤 자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그래서 위정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분을 함부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돼요. 차라리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비밀을 알려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깨부술 수가 있어요. 미국의 건강 잡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헬스데이 뉴스, 그러면서 하버드 여성 건강 보고서에 나온 얘기인데 용서하면 육체적으로 3가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2가지가 건강합니다. 육체적 건강으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몸의 근육이 좋아집니다. 둘째, 신체 통증과 고통이 줄어들고 셋째, 용서하는 사람은 심장이 좋아집니다. 정신적으로는 첫째, 용서하면 큰 행복을 얻게 되고 둘째, 인간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 교수이면서 국제용서협회 설립자 로버트 인라이트 박사예요. 20개의 용서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용서를 잘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용서를 못하는지를 연구를 해요. 그 연구 결과 대체적으로 신경이 좀 날카로우면서 화를 잘 내고 적대적인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용서하지를 않았었고, 또 어떤 사람은 4,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4, 5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걸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켜? 이렇게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용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건강하다. 특히 신체가 훨씬 건강했다. 용서하기로 마음만 먹었어도 심장하고 맥박수가 안정을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용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질병이 적었다고 그래요. 용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질병이 적었다. 예전에 이제 저쪽에 우리 봉천동에 교회에 있었을 때 그 한 분이 이제 고질적인 디스크 환자가 있었었는데 기도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가지고 또 굉장히 디스크로 통증이 왔어요. 통증이 딱 왔는데 제 박명수 사모에게 그분이 얘기했죠. 목사님 요즘 사모님 지금 제가 너무 허리가 재발돼가지고 막 괴로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영으로 본 거예요. 뭘 봤느냐? 누군가 미워하는 것을, 누군가 증오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 누군가 미워했죠? 누군가 증오했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허리는 관계잖아요. 관계. 아래하고 위를 관계시키는 거잖아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용서하고 축복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밉지만은 형제님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분 그래가 괜찮았다니까요. 관절이 아픈 경우도 많아요. 관절이 아팠을 때도 관계잖아요. 관계가 뒤틀어져 가지고 관절이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또 스탠퍼드 대학 교수 프레드 러스킨 박사, 이분이 이제 뭘 연구했냐면 영국 위쪽에는 북아일랜드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정치적 탄압을 당했었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기독교인들, 카톨릭 교인들 포함해 가지고 쭉 이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다 연구한 결과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삶. 그래야지 영혼, 몸, 마음이 건강해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고 가정이 건강하고 섬기는 교회가 튼튼해지고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사함을 받기 전,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떤 처지였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흉측한 죄로 우리가 지옥에 가고 있었었는지.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00달란트 빚진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 앞으로 넘어갑니다. 없나 보다. 골로새서 3장 13절 있네. 합독해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룩 쿨터가 쓴 책 중에 아름다운 상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본 환상이에요. 예배를 드린 뒤에 환상을 봤어요. 룩 홀터가 봤어요. 룩 홀터가. 예배 도중에 예수님이 강대상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 있습니다. 룩 홀터, 그분은 이제 예수님 오른쪽에 서 있었어요. 오른쪽에. 예수님 여기 계시면 오른편에 서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길게 늘어섰었고. 그래서 한 남자가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잡지를 줘요. 잡지를 딱 줬는데 그게 포르노 잡지였어요. 포르노 잡지. 포르노 잡지를 딱 주니까 예수님이 받으면서 고맙다 그랬어요. 룩 홀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그런 잡지를 주면은 이런 잡지를 나한테 주면 안 되고 이런 잡지 봐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하나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런 잡지를 예수님께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죠. 두 번째 여자였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오자 막 가슴으로 이제 예수님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소리쳤어요.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전 당신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다 그 자매님의 다리에 힘이 풀릴 때까지 가슴을 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웃으시면서 고맙다, 고맙다 그런 거예요. 얻어 터지는데. 그래서 이제 루골토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만 예수님 때리세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번에는 또 건장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그 큰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어요. 정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왜 예수, 당신은 남자답지가 못해. 당신은 무능해. 당신은 실패했어.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치다가 갑자기 이 남자가 엎드러지더니 이제 우는 거죠. 흐느껴 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그 남자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죠. 고맙다.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말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발로 차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그들의 폭행, 무례함, 또 조롱을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골토가 옆에 있다가 계속 그것을 보다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아니, 예수님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버르장마리가 없어지잖아요. 저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다 받아줘야 된다. 내게 굴복한 어둠을 다 받아줘야 된다. 내가 그들의 어둠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들의 어둠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용서해서 그들이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들을 용서해야지만이 그들이 앞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 우리가 예수님의 못을 박았잖아요. 손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를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그걸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7절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문맥상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불에 찍혀서 도끼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서 지옥으로 간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잘못 심어 나가지고 나쁜 씨를 심어서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은 찍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과거에 아까 이제 이반과 가브리로 이 둘 사이에 과거에 철전지 원수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둘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개한 결과 과거에 잘못된 나무를 도끼를 찍어서 불에 던져 없앤 거와 똑같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 잘못을 용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 맺어진 잘못된 나무가 자랐고 잘못된 열매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이것을 찍어서 불에 던져 없애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대상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야 되겠죠. 하나님 용서하면 좀 이상하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특히 이제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그 완벽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책망해요. 자기 자신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실수하거나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굉장히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왜 그랬냐. 아이고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제가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이것도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범죄거든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 코리텐붐 여사가 내민 용서의 손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분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대인이 독일군에 의해서 쫓겨 도망다닌 것을 유대인 가족을 그 자기 집 몰래 지하실에서 보호하고 숨겨줬었죠. 이것을 누가 밀고 했어요. 밀고 해가지고 이제 독일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죠. 끌려가서 가족 다 죽죠. 언니도 죽고 부모님 죽고 자기도 독일군 장교에 의해서 온몸에 벌거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고 정말 처참한 포로 생활하죠. 기적적으로 혼자 살죠. 가족 중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건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다녔었는데 한 번은 이제 독일의 어느 마을에 갔었는데 그 현장에 자기 부모님을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욕보인 그 독일군 장교가 거기 있었어요. 그거 볼 때 어땠을까요? 옛날에 그 기억이 되살아났죠.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따 제가 축복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할 때 저 사람 절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왔죠, 결국.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시죠. 오는데 이제 하나님 저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음성이 들려왔죠. 얘야, 난 그 독일군 장교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네가 그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 음성을 듣고 그 분노가 이제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었고 그 코리텐붐 여사는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요. 할렐루야. 더 큰 은혜로 채워지면서 더 힘있게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제 이웃을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잠언 17장 9절 합독해 볼까요? 허물을 덮어준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전인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건강해지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 계속 용서하는 거.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힘이 있어요. 충성된 성품은 충성된 힘이 있고 온유한 성품은 온유한 힘이 있고 감사한 성품은 감사한 힘이 있고 모든 게 힘이 있어요. 성품 자체. 용서에도 힘이 있습니다. 힘.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혼도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고 과거를 바꿔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바꿔요. 그래서 저주가 복이 되게 해요. 할렐루야. 저주가 복이 되게 합니다. 지금 그런 일을 또 경험할 수도 있겠죠. 누가 관계 속에서 나를 창피하게 하고 나를 모욕감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을 용서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할렐루야. 용서의 열매를 맺고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 항상 용서하겠다. 섭섭한 마음도 품지 않겠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바로 회개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